우리는 매일매일 기도를 하죠. 우리 금요철야에서도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의 응답이 대략 성경에서는 4가지의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뭘까요? 하나는 yes, 주겠다. 하나는 뭐죠? 그럼 안 된다. 또 하나는 뭘까요? 기다려라. 그리고 마지막은 뭘까요?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의 형태가 성경에서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때렸을 때 부모가 아이의 안전과 유익을 고려해서 때로는 들어주고 때로는 미루고 때로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루다가 막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위험한 걸 가지고 놀면 장난감을 바꿔주는 거죠. 그죠? 안전한 걸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 거야 하면서 인내를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응답 없는 기도를 다룹니다. 근데 이 오늘 나오는 응답 없는 기도는 결이 살짝 다르게 됩니다. 오늘 기도의 문제를 꺼낸 이유는 이 기도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이 말의 오염들을 나눠보기 위해서입니다. 말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가. 우리가 3장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온유한 언어에 대해서 다뤘고 이제 4장에서는 우리 입술이 왜 그렇게 거칠고 파괴적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조차 이 기도는 하나님께 수직으로 올려드리는 건데 이 올려드리는 기도조차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차서 정욕으로 가득 차서 거절당하고 있다면 올려드리는 언어조차 그렇게 악하다면 형제에게 내뱉는 수평적인 그 언어가 얼마나 악한지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공동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의 성격이 나쁘거나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내면의 정욕이 하나님을 향한 언어 또한 사람을 향한 언어까지 이 모든 언어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사람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이 은혜의 말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싸우는도다. 네,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의 형태는 우리가 막 치고받고 물리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대부분. 말로 하는 논쟁과 비판이 주를 이룹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죠. 우리는 싸움의 원인이 저 사람 때문이야. 혹은 이 교회의 분위기가 그래. 라고 이제 외부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요? 싸움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정욕은 욕망 이런 뜻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강한 쾌락과 향락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정욕이 우리 안에만 머물게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욕을 가지고 내 안에서 요동치는 불건전한 그 갈망들이 그냥 나 혼자 욕심내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반드시 그게 나의 욕심과 그 모든 것들이 밖으로 뿜어져 나온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지체 중에서 싸우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는 한 사람 안에서 그 내적인 갈등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 목원들 사이에 외적인 다툼으로 뿜어져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떻다고 설명하나요? 살인하며 시기한다. 이렇게 정말 심각한 표현을 사용하죠. 이는 실제 살인 사건도 의미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곧 마음의 살인이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일어나는 우리 마음속에는 그 독한 시기가 결국 내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형제를 향하게 되고 형제를 향해서 공격적인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먼저 화평, 우리 목장 안에 화평을 원하죠. 그것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 쟤 좀 고쳐보세요. 가 아니라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내 안의 정욕부터 주님 앞에 굴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열쇠는 남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쭉 한번 보세요. 갈등이 일어나죠. 그죠? 우리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혹은 목사님께 물어봅니다. 여쭤봅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그래, 그 사람을 내쫓아 줄게. 이런 응답이 오나요? 보통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숙함을 더 성숙하게 변화시킵니다. 저 문제가 되는 사람을 내쫓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참을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더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먼저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이 정욕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꾸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정욕이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언어인 기도마저 오염시킨다는 것이죠. 우리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원하는 것을 기도했을 때 얻지 못하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죠. 하나님께 아예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보통 젊은 청년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청년 세대는 기도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기도해봤자 안 되겠지. 예전처럼 막 극적인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지 못한 세대다 보니까, 경험이 없는 세대다 보니까 아예 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께 많이 구해야 합니다. 혹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이거 너무 세상적인 거 아닌가? 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모든 간절한 소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기도를 해도 잘못 구하는 거. 이건 뭔가요? 그 끝에 나의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잘못 구한다는 것은 악한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돈을 쓰고 재산을 과시하며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일종의 자판기처럼 이 조종하려는 기도는 당연히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매일매일 고민하는 겁니다.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 매일매일 묻는 겁니다. 나의 기도를 점검하고 나의 목표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계획하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원하면서 나갈 때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막 점쳐주는 것처럼 영권이 막 영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숙한 신자는, 성숙한 성도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조명이 뭐죠? 불이 이렇게 켜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조명하신다고 해요. 조명하시면 이것이 나의 정욕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 스스로 분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계속 쌓여야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지고 경험이 쌓이게 되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나를 이끌어 오신 성령님의 뜻은 이거겠지, 이거구나, 이렇게 분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너무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절에서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특정한 성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죠? 이스라엘을 가늠한 여인으로 표현했던 선지자들의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죠? 신랑 되신 하나님을 두고, 그죠? 교회가, 신부된 교회로 표현되는 우리를 향한 의인화된 고발입니다. 근데 이 세상과 벗대는 것이 단순히 세상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수준이 아니라 이 타락한 세상에 동화되는 협정을 맺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서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게 되죠. 근데 그렇게 우리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과 벗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그 답을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겸손에서 답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난해한 구절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구절의 해석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이제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으로 읽는 것이 저는 가장 복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영혼을 창조해서 우리 몸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그 영을 보내주셨는데 그 마음을 세상에 빼앗길 때 하나님은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기는 파괴적인 욕심이 아니라 자기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연애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의 정욕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선포하죠.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회복을 향한 명령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서 또 오해가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거를 이제 또 이단들이나 마귀론을 신봉하는 그런 사이비들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면서 어떤 마귀가 실제적인 힘을 갖고 어떠한 하나님과 대결하는 대등한 존재로 비춰지게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니 어떤 마귀를 대적하는 대적 기도를 하거나 마귀와 힘겨루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마귀론을 신봉하는 그러한 곳에서는 이 마귀를 내쫓기 위해서 자신들이 맞는 기도문을 외우라고 시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끊으셨죠. 그죠? 이건 모두 다 알고 있죠? 근데 그 기도문을 외워야만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도 끊지 못한 죄를 인간들이 만든 기도문으로 내쫓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마귀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마귀를 뭔가 힘을 주고 그러한 것으로 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자체가 마귀를 대적하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만 딱 꺼내서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이 앞뒤 문맥과 같이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죠. 죄와 마귀는 주체적인 힘을 가진 존재라기보다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틈타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의 부재이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할 때 마귀는 우리 안에서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하게 되고 도망가게 됩니다. 마귀의 힘을 연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겸손한 자세로 점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은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8절에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에게서는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움직여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에요.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 추상적인 개념들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혀를 제어하고
고난받는 자를 돌보고 기도로 소통하는 실제적인 삶의 반응들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삶의 자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의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경건한 삶이라는 모든 것들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분명히 삶의 모든 행동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정결을 뭐하죠? 손을 깨끗이 하라. 외적인 행실의 변화입니다.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 내면의 동기를 바로잡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두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요? 9절에? 이 미안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프게 한 그 교만과 정욕에 대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세속적인 즐거움에 취했을 때가 아니라 거룩한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단락의 결론인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 앞에서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높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뭔가 높은 자리에 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보다 그 가사처럼 무명한 자가 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무명한 자가 되려고 할 때, 그것을 목표로 삼을 때 필히 따라오는 선한 싸움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우리의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주님의 종이라는 소리를 많이 쓰죠. 특히 이 목회자들은 주님의 종이라는 소리를 많이 씁니다. 근데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종처럼 살고 있는가? 저는 교회에 오면 이 목사라는 이름 하나로 성도님들께 대우를 받습니다.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경험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데 이 목사라는 직함을 가진 것만으로 대우를 받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 미국에서 흑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 주님의 종이 되십시오라고 설교하면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흑인들은 진짜 종의 삶을 경험했던 것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처참한 삶인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종이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께 철저히 낮아지는 자세와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고 우리의 삶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겸손한 자라면 그 증거는 어디서 나타나나요?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망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경건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복종하고 겸손한 자세로 살면은 이것은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증거가 우리의 입술의 언행에서 나타난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의 죄를 놔두면서 3장의 주제로 돌아옵니다. 비방하다는 파괴적인 말이죠. 뒤에서 하는 험담 그리고 근거 없는 뒷공론을 모두 다 포함합니다. 우리 안에서 누군가의 잘못이 보일 때 그것을 바로 잡는다는 명목으로 어떻게 하죠? 쉽게 비방하고 비판하고 뒷담화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말실수가 아니라 우리 안에 정욕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또 다른 형태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모든 갈등을 일으키는 불화의 씨앗은 전부 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뿜어져 나온 형태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월감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말의 형태를, 그러니까 평소에 말의 행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버릇은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나보다 못한 남이 필요합니다. 남이 어떤 경험을 말할 때 내 경험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대화의 타입들.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이죠. 내 안에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타인을 깎아내리는 거. 이게 비방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 비방이 형제를 비방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쉽게 생각하면 나는 그냥 내가 더 잘한다는 것. 내가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에 타인을 깎아내리면서 말했지만 그게 비방이 되고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곧 뭐가 된다고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율법을 판단하는 일이 될까요? 우리가 형제를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법이 뭐죠? 이웃사랑의 율법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 아래 순종하는 준행자가 아니라 어떤 법을 지키고 어떤 법을 무시할지 내가 결정하는 재판관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을 뭐라고 하나요? 교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비방의 가장 심각한 점은 하나님의 역할을 뺏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12절은 선포하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생명을 구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 우리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최초의 타락과 유사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님과 시편을 쭉 공부해 오면서 설교에 들어오면서 뭐라고 했죠? 기도? 남을 비방하는 기도, 원망하는 기도 누구한테는 해도 된다고요? 하나님께는 원 없이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성경에서 뭐라고요? 남에게는 하서는 안 됩니다. 판단하는 자리에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원망과 우리의 아픈 마음은 하나님께만 토로하시고 그 판단과 심판은 온전히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을 속으로 할 때도 있지만 내뱉을 때도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께 벌 받는다. 그죠? 이 생각을 속으로는 하셔도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저렇게 얼마나 하나님 무시하고 살다가 언젠가 벌 받을 줄 믿습니다는 하면 안 되고요. 벌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해도 되시겠죠? 근데 직접적으로 너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벌 받아.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그 행동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지, 그래서 그 어느 정도의 벌을 내리실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주제넘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로채려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꾸짖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공동체의 갈등과 우리가 내뱉는 이 언어의 오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입니다. 그러면 이 정욕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조차 정욕에 얼룩지게 되고 형제를 향하는 말은 당연히 살인적인 비방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뭘까요? 누군가를 나무라고 비난하기 전에 나부터, 내 안의 정욕부터 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영적으로 예민한 자들은 자신 안의 갈망이 정욕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성령님과 함께 기도로 점검하며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예민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하다고 해서 막 인간적으로 예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을 얼마나 긴밀하게 판단하고 빠르게 따라가는가. 그게 영적인 예민함입니다. 우리는 또한 마귀와 힘겨루기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계속 힘을 주지 마세요. 마귀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승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고 이미 마귀는 패배했고 결박당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없고 계획을 세울 수 있으나 그 계획을 세우는 생각조차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복종하고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들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자들이, 힘겨루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를 집요하게 방해하던 마귀는 당연히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비방 대신 온유함이 담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판단하는 재판관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대신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주님을 닮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선한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 안에 다툼은 자연스럽게 멈추게 될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났을 때 잘잘못을 가리고 누구를 벌하고 이런 것보다 우리 먼저, 내 자신이 먼저 엎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다툼은 멈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입법자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